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316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입니다. 성경책 뒤쪽에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죠, 집사님? 한 주 잘 지내셨죠, 원장님? 우리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와 자식 사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더 중요하냐 자식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평생에 뗄 수가 없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을 쭉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는 피차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다,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 질서에 맞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질서 속에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에서 따라오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뭐냐 이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인 네가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옥토밭이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모든 환경이 옥토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옥토밭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옥토밭은 몇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100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몇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의 결실을 별로 맺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옥토밭이 된다는 말씀은 이 좋은 옥토밭은 100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장수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뭐 크다, 넓다, 멀다 이런 의미와 함께 시간이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다, 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뭐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 이제 오래 살고 장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좋은 땅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까요? 돈을 많이 들이면 될까요? 물론 돈도 많이 들여야 되죠.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드려야 돼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안 되지.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청년들 뭐 조금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데 중간에 다 커트를 해. 다 잘라. 다 자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 부모를 효도하는 길은 부모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는 게 효도하는 거야. 공경하는 거야. 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나쁜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안 하죠. 좋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다가 그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자녀들이 요즘 이런 표현도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녀가 그런 표현을 하면은 부모에게 최고의 공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 이 선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가장 큰 점수를 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분을 장로님으로 뽑아도 됩니까? 이걸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가 되실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한 아들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아버지는 장로님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장로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가장 공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은 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뭐가 되고 싶기를 바라고 있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이왕이면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왕이면 재물도 많은 사람,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갈수록 더 심해지죠. 부모 내팽개치고 자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자녀를 유기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연예인들 그 방송들 수도 없이 나오죠. 연예인 자녀들이 자살을 했는데 일찍 버리고 떠났다가 그 자녀가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키워준 엄마도 있는데 자기가 그 친엄마라고 와갖고 재산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자녀도 부모도 있었고 또 그 동원인가요? 뭔 동원이지? 트로트 가수 그 정동원이 걔도 그렇더라고요. 걔도 키워준 엄마가 있는데 낳아준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지금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반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부모 효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정말 나를 버리고
저렇게 떠난 저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역사,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서 부모를 감동하게 또 도와주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또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가 나에게 잘 안 해주는 부모가 있고 일찍 부모를 잃은 자녀가 있다 이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돌보시는 자녀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면 부모 둘 있는 자녀보다 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옛날에 벌도 참 많이 썼죠. 벌 안 썼어요? 참 손들고도 많이 있었고 바깥에 추운데 쫓겨나기도 하고 뭐 아버지 말 한마디면 뭐 거의 법이었잖아. 야단도 많이 치고 매도 많이 때리고 뭐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살펴보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도 살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부모들이었어요. 자식을 뭐 체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금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도 팔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말도 안 되죠. 이런 상황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께서 자신이 부모와 갈등과 이런 관계 속에서 글을 하나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10대, 20대에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는지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은 뭐 도대체 말이 안 통하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고 무슨 그런 옛날 소리만 하냐고. 요즘은 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옛날에 뭐 이런 소리하고 나 때는 뭐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꼰대.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참 무식한지 요즘 세대들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 40대 돼 가니까 부모님이 말을 했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으라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왜 이래 잔소리를 하고 왜 맨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가. 그것을 나중에 30대, 40대 넘어가니까 조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어떤 자녀가 물가에 가지 말라고 엄마가 그냥 눈만 뜨면 거기 물가에 가지 말라고. 거기는 큰 짐승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상어나 고래가 나오는 어떤 미국 이런 곳에 이런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는 근처에만 갔다가 물만 적시고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냥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뭐 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다른 아이들이 다 들어가는데 엄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물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들과 따로 들어갔다가 그 아이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따라 상어가 나와갖고 거기 들어갔던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다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와서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가 되었어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머니였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문제가 봉착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직장을 새롭게 옮기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0대가 되었어야 부모님이 계시면 교훈을 구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머니가 있었으면 이때 나 좀 물어볼 건데, 언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60대가 돼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고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르죠. 모릅니다. 60이 돼도 80이 돼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정말 잘 몰라. 그만큼 이 자녀를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얘네들은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 전에 드라마 속에서 이런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키워놓고 늦게 의사 되기 위해서 이 의사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고 실습을 하다가 중단했던 이런 시기로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 아들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엄마와 아들 사이를 지금 병원에서는 모르고, 그리고 옥상에 이제 불러서 엄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정신이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전화해서 공부도 않고 지금 뭐 했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뱃속에서 10달을 넣고 힘들게 너를 낳았고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서 1, 2, 3, 4 엄마 아빠 여태까지 대학원까지 너를 지금 키웠는데 너는 이틀 내가 귀찮게 했다고 이렇게 야단이냐.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면 평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범위나 방법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주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자기 욕망을 성취해 줄 존재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자기 욕심으로 자녀 키우는 게 참 많았잖아요. 자기가 못된 거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과 범위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세대 차이가 가장 없는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안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해결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들의 대화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세대 차이가 안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다 공경할 수 없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자녀를 양육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못 양육했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너희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 뭐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예지가 이제 한 번씩 속 썩히면 내가 양육을 잘못했나?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증거이자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독 막내 아들에게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막내가 더 귀여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더 안쓰러워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막내한테만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머지않아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겠지만 막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게 이별이라 그런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막내에게만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서 다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뭐 그래 듣고 싶으냐. 막내만 귀담아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막내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누나가 죽었어요. 누나가 죽었는데 이 유언으로 이 신천지를 다녀요. 신천지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다니는데 유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유언으로 신천지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야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천지 교회 꼭 나가라 이렇게 하고 죽으면 자녀들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 나가요.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 아픈데 누나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신천지 교회를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이고 부모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족들의 물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